Blessed to be a blessing. 한국말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복 받은 자, 복이 되는 것을 위해 복 받은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복 받고 복 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괜찮죠?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복 받고 복 되자. 복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to be a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가게에다 그걸 사인을 붙여놨어요. 들어가면 눈에 확 띄도록 Blessed to be a blessing.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Oh, I like that.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천 스토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당신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서로 블레싱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인이 뭐예요? Blessed to be a blessing. 비즈니스에 그걸 달아놨다는 것은 나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게에 함께 하시며 내가 그것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만나면 가끔 여쭤요. 아직도 그 사인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직도 비즈니스 잘 됩니까? 물론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크게 복 주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모든 부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셨다 하는 말씀.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에는 참 엄청난 주제로 말씀이 이렇게 쭉 주어집니다. 크리에이션, 창조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죄와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홍수를 심판하는 심판과 파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의 사건이 파멸이죠. 자, 이런 엄청난 주제가 1장부터 11장에 나온 후에 12장으로 넘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주 평범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신지,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손들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레즈메에 있는 스펙이 퀄리파이가 됐고,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을 봐서 이제는 쓸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참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준비된 사람을 청빙해서 사역을 맡기고
우리 기대만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교회에서도 내보내고 세상에서 파이어 시키듯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꾼들을 사용하셨나 보게 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준비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일을 맡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비록 준비 안 됐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요즘 점점 전도사, 사역자 찾기가 힘들어지는데 큰 교회에는 여전히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은 교회에서들은 사역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자꾸 좋은 일꾼들을 키우고 세워서 파송을 하고 내보내고 그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족속들이,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 준비시키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Leave from where you are.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었던 것을 떠나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종종 준비시키는 첫 작업인데요. 자, 어디를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공감하면서 살죠. 우리도 고향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 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내 고향인 거기는 내가 안일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 떠나면 당장에 익숙하지 못한 환경, 새로운 환경,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에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 있는 큰 도시 이름이 우르였어요. 그 당시에 매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갈대아 우르는 앞서가는 그 선진국의 대도시였다면 가나안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의
벽천 시골이에요. 떠나서 가려면 훨씬 더 좋은데, 살기 좋은 데로 가서 살려면 왜 안 가요? 그래도 take risk 하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을 떠난다. 그 당시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친척이라는 것은 한 곳에 어울려 살면서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래서 항상 내가 도움을 받고 rely upon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relative, 친척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내 가정을 떠난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패밀리 멤버, 가족들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 내가 받을 상속이 주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낯선 곳에 가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아무것도 상속받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고향에서 안일하게 친척들을 의지하면서 항상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주어지는 상속을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았는데, 떠나면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삶이 새 출발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삶이 펼쳐져야 돼요. 그러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있어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민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살 때는 말이에요, 교회 근처에도 안 가봤던 사람들이 주재원으로 나와가지고 이민자로 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왜? 떠나와 보니 내가 의지할 다른 것을 찾아야 되거든.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만 하진 않았고 약속을 주셨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해 두신 복을, 약속의 축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항상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나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건 뭐예요? 난 I'm always on your side.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벌써 뿅 갔을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몇 명이 아니라, 딸 몇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다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내가 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부하게 살 수 있도록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돈을 벌면 그것에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모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흩어져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정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하면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컴페어를 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벨탑의 사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수가 많아지면서 아주 야심적인 계획을 세워요. 4절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요 구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광야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문명도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여기다가 높은 타워를 세우고 성읍을 짓고 큰 성을 이루어보자. 큰 민족을 이루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고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어떤 결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소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사가 다 중단되게 하시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하셨죠. 인간의 꿈과 인간들의 노력이 다 허사로 끝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창대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복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인데 떠났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기록할 때 말이야.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냥 이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도 우리가 짐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성경은 어떤 때에 바로 이렇게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짚어주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가 좀 얇다 그러나요? 그죠? 이 소리도 듣고 따라가고 저 소리 따라가고 다 그런데 실망이 커져요.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자체만 보게 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치에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비현실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데 무자한데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오? 안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겠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라면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거 다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그런 삶을 내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그것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주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다. 내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에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말씀 내용 자체는 말이죠,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은 우리 논리에 안 맞아요. 어떤 것은 우리 계산에 안 맞아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 자체는 쫓아가기 힘든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익숙하고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시작이었어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 받고 복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인간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이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쟁취할 것을 쟁취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모든 것에 나 스스로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려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세상 풍조에 그냥 순응하면서 적당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세워놨는 그 우상들에 휩싸여서 살다가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기꺼이 뒤로 한 채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위해서 새 출발, 떠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종종 가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면 그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당장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왕따 당하게 되고 내가 외로워지고 세상에서 즐기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거기서 안전함을 찾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내 아비 친척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속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그 부호 록펠러, 기름 부자였죠. 이 록펠러가 평생에 즐겨 묵상했던 말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가 뭐 헤아리고 있어요? 가만 있어봐. 저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 결혼식 할 때 저 집이 얼마 가져왔지? 그럼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가져왔지? 그럼 나도 이번에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우리 그런 거 헤아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라 하셨으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때에 힘껏 주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돼요. 꽉 차고 넘치게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락펠러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기 본 내용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살아계셔서 어떤 일들을 했나.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락펠러 의학연구소와 또 락펠러 재단을 비롯해 가지고 시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죠.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그 리버사이드 처치죠. 우리 허드슨 강 건너가게 되면 너무 근사한 교회 건물이죠. 그리고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는 설립 이래 100년 동안에 70여 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락펠러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 지침 10가지를 그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요. 그 10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잘 듣고 계시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 뒤에 앉은 사람은 락펠러 같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쭉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10가지 그냥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게 지금 무슨 교훈인가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이 10가지 보니까 첫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릴레이션십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피리추얼 리더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관계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시간의 프라이어리티를 또한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침에 일찍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지키고 시간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라. 세 번째,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내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때는 힘껏 도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거듭하고 있어요.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그런 곳에서 저곳에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또 그런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비록 그 말씀 그 자체대로 순종하기가 이해가 안 가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져도요, 그 말씀하신 이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받고 복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